느헤미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분별하라. 아멘. 마지막까지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을 볼 건데요. 이 6장의 내용들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벽 재건의 그 사명,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방해했지만 그 일들이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 그들이 방해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일이 되어지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 느헤미야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십,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고 그 자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하나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 무너지겠구나. 이들은 깨닫게 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을 이 6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실은 너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쨌든 우리 물맷돌 교회,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또 그것이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이 물맷돌 무브먼트, 이것들을 펼쳐나가고 계실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크지만 또 그것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이 목사님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제가 목사님이랑 잠깐 통화하면서 이제 정말 이 작업들을 해가는 것,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벽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더불어 저까지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을 때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삐걱거리고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고스란히 이게 다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백성들에게, 팔로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경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느끼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고 있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이것이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 그냥 이 룰루랄만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더 깨어가지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또 기도의 팔을 받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잘 완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어떤 전략을 폈는가 오늘 이 6장 가운데 살펴볼 텐데 4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느헤미야 안호성 목사님을 위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이끌다 한들 그것을 같이 가는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영적인 공감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우신 리더십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소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성벽 공사가요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틈이 없자 이제 없을 정도로 다 마무리되어지고 뭐만 남았냐? 뒤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뭐만 달면 되는 거냐면 문만 달면 이제 성벽 공사가 딱 마무리되는 진짜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 금방 언급됐던 이 이름들,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벽 공사가 되어지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문짝만 달면 된다는 이 소문을 이들이 들으니까 이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진 거예요. 막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한가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전략, 이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딱 필두로 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조롱하고, 그죠?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들이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게 먹혔느냐?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딱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시키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딱 보게 하면서 영적 시선 딱 초점 잘 맞추게 하면서 잘 되어져 왔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라는 이 영적 리더십 때문에 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저 다시 손 놓지 않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귀의 전략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이제 제스처를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이 하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뭔가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봅시다. 이전에는 막 조롱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뭔가 좀 잘해봅시다. 나도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화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냐면 느헤미야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제스처는, 그들의 행동의 모습 이면 밖으로 보이는 것은 그래 보일지 몰랐으나 그 안에 내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들이 협력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계략이 있는 것인지 느헤미야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 평화를 원한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하고 멈추고 그것으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진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있어서 회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가 느헤미야가 가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말에 동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절을 보니까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밝힌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역을, 이 사명의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멈추고 내가 가서 당신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오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인데 진짜 마음이 변했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오노 평지로 당신이 와야 됩니다를 몇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4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1번, 2번 할 때는 안 된다 했다가 3번쯤 되니까 그럼 좀 내가 가줘야 되나? 4번쯤 되니까 그럼 시간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그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처음에 안 되는 일을 부탁할 때 있어요. 근데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끈질기게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해줘야 되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좀 그거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일들일 경우에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 중심이 바로 잡혀져 있는 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흔들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중심이 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도 어떻게 하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선은 선이고요. 악은 악입니다. 아멘이시죠?
뭔가 악한 것이지만 뭔가 우리를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아니면 정을 호소하거나 이런 걸로 우리에게 시도할 때가 있어요. 예, 목회자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뭐 수없이 많을 거고. 그런데요, 그때도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 아닌 대한 정말 정확한 분별과 판단이 있을 때 그것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됐다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다. 느헤미야는 그런 중심이 있었던 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물맷돌 교회도 항상 그 영적인 중심,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가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중심은 어떤 누군가가 돼서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따라서 가서도 안 되고, 그죠? 반드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분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함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 5절에 보니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4번까지 했는데도 끈질기게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번엔 뭘 보내냐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써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동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열려있는 편지라는 거죠. 공개된 편지란 거예요. 이거는 그걸 전달하는 자가 중간에 꺼내서 봐도 모른다는 거지. 그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공식 문서, 뭔가 중요한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할 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비단으로 만든 가방 안에 그것을 딱 가방 안에 넣고 그것을 점토나 밀랍으로 딱 밀봉을 해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냐? 편지는 안에 넣었지만 그것을 밀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내용이 위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다가 누가 궁금하면 꺼내봐도 누구가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수준, 그런 상태로서 지금 편지가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진짜 자기들이 회심하고, 그죠? 느헤미야의 그 사역 가운데 자기가 동참하기를, 이제 늦었지만 우리가 그 앞에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게 많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에 담은 편지를 탁 밀봉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만 전달되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을 써놓고 이것을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냐?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쓴 거예요. 이 지금 성벽 공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너가 뭔가 반역을 일으키고 모반하려는 의도로서 지금 성벽을 이렇게 열심히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네가 뭐가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의도가 있다고 그게다 글을 썼다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자, 지금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 되겠다 했는데요. 선지자도 뭐 기름을 부었대요. 이런 없었던 얘기를 막 쓴 것도 안타까운데 뿐만 아니라 이것도 누구에게 전달된다? 왕에게. 그를 보내준 바사 왕에게도 이런 내용 전달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만약 이게 뭡니까? 가짜 뉴스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진실되게 막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런 뉴스들, 우리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끔 어른들이 가짜 뉴스를 나한테 전달할 때가 있어. 유튜브에 뭐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 뉴스. 근데 이제 나도 속아. 보면 AI들이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됐는지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방에 제가 뭐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막 웃어. 엄마 이거 막 만들어진 거야. 가짜야. 이제 그런 판단력이 이제 그런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없는 거예요. 이거 공감 안 되십니까? 아, 나만 그런가?
여러분, 가짜 뉴스를 지금 막 퍼뜨리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정치적인 위기예요. 그가 왕 밑에서 정말 신임받는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그 모든 것들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왕 앞에 반역하고, 그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 왕에게 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쓰여진 이 편지가, 이 가짜 뉴스가 지금 동봉되지 않았어요. 없는 얘기인데 동봉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읽어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읽은 사람이 또 그런 일이 있다더라 퍼뜨려 버리면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처럼 막 저같이, 그죠? 순진해가지고 속는 여자처럼 다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이것에 대해서 딱 분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자, 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이야기를,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서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진짜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타격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마음이 동요되고 막 그것에 들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딱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뒤에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요, 마귀의 목적은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엔 조롱해봐도 비난해보고 뭐 분노해봐도 안 먹히더니 이젠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함정에 뭐라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엔 뭘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이들의 손에 힘이 쫙 빠지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빠지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마지막 문턱에서 그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지금까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도전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그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힘있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명 맡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뭘로 풀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의 마음도 움직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발라 도비아가 별말을 다 해도 그것들을 다 그 사람을 흔들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까지 흔듭니까? 백성들까지 막 흔들어 버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다. 우리 물맷돌 교회가 더 이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다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맨날 흔들리고 동요되고 그저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 이 중심을 가지고, 그죠? 이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끼어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로 더욱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함정을 파가지고 막 거기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안 돼. 이번엔 가짜 뉴스 퍼뜨렸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아. 이번엔 뭘 하냐면 가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자, 딜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가요, 두문불출하기로. 자, 이 관계를, 느헤미야와 이 스마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하는 행동들을 누가 다 아느냐면, 다 파악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있대. 둘이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두문불출했다. 자, 이것은 무슨 예언적인 행동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그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390일 동안 어떻게 누워있으라 그러고 또 40 며칠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짐을 다 뿌렸다가 또 짐을 다 풀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에스겔에게 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 주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실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스마야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적인 행동이구나. 이제 느헤미야가 캐치를 하고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한다. 이 10절 안에도 두 번이나 그걸 반복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그죠? 그리고 자기랑 좀 친해. 그런 선지자가 너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한다. 이 두 번이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죠. 뭔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 오만 생각들이 막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14절에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벨락과 여선지 노아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스마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여선지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가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저 질서 있게 받으시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골라서 쓰는 그런 모습 하면 안 된다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아는 목사님이 이랬는데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질서를 통해서 주실 때,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그 스마야가 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10절에 아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 이 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외소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죽이려 온다. 너를 죽이려 온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거기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고. 여러분, 그 성소는요, 누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냐면, 누가 출입해야 되는 공간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냐? 그곳을 출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죠.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목숨 구해야 되니까 너 목숨 구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성소로 숨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그죠? 그 출입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들이 맡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충돌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과 어떻게 하냐? 위배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느헤미야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마지막 이제 성벽 공사, 딱 문짝만 달면 이 마지막 이 장면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너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 버리고 숨으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 딱 분명히 있었어요. 두 가지. 뭐냐면 자기 생명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뭐 할만하면 하고 하지 못할 만하면 버려버리고, 그런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 영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고 그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 영적인 자세가 있었고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어떠냐?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몸부림치고 내 삶이 역사하는 그 말씀의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목사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찾으려면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시라고 명령 주셨기 때문에 그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지금만 있고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있었죠. 수없이 있었어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잊어버렸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간적인 것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 청빙 자리 얼마나 솔직히 많았습니까? 근데 내 안이 뭔가 나의 더 유익,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움직였다? 그러면은 벌써 100번도 더 옮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청주에 가 계신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움직이신 것이고 그리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우리 물맷돌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가는 이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한다. 우리 찬양은 많이 하는데 진짜 내 삶에서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깨달았대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뒤에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인간적으로 친했던 스마야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다 뭐에 매수됐다는 거예요? 돈에 매수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매수된 자들의 필요한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인 척 전했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통로로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듣고 아무 때나 앉아있고 아무 때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뭘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주신 이 말씀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가짜에게 넘어갈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그분을 아직 내가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분을 알려면 뭘 통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죠? 그럴 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묵상이 뭘까요? 생각하는 거지.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 삶의 경험이 생겨나는 게 되고 내 삶에 새겨지는 게 되고 그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고 그죠? 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어진다.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지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것인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호성 목사님은 영분별은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고 친하고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뭐 밥 먹으러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이런 거야만 상관없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사람 얘기하면 여기 붙었다가 저 사람 얘기하면 저기 했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다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아닌 것을 때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연약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일깨워주고 바로 잡아주면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죠? 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이런 영분별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에 그러잖아요. 어떤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분이에요.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주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들이 설치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 공사가요. 지금 며칠 만에 이제 끝났냐면 52일 만에. 아까 1절은 뭐냐면 문짝을 못 달았다 그랬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될 마지막 상황이긴 한데 아직 완공됐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 6장 막 함정 파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리고 또 뭐냐 가짜 말씀으로 막 느헤미야 힘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사역이 어떻게 되냐? 마무리가 됐다는 거야. 참나 느헤미야 너무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시원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막 힘들면 손놔버리고 이렇게 막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런 음모 가운데 이런 가짜 뉴스 가운데 가짜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냐 신실하게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냥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여러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신약도 아니고 구약 시대. 그죠? 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뭔가 공사되어지는 일. 지금도 뭐 건물 하나 짓는 걸 52일 만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완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취임하신 게 12월 7일이었잖아요.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1일. 며칠인 줄 알아요? 56일. 나 오늘 1부 때 이것 때문에 나 몰랐다가 설교하다가 깨달았거든. 52일 하는데, 우리랑 비슷한데, 기간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 그림이 있어요. 이런 청주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물맷돌 성도들이 또 예배 현장에서 단단해지는 이 모습이나, 또 제가 사역하는 그런 쓰임 받는 거나, 우리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의 이 그림은 한 1년쯤이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50일도 안 돼가지고 그게 다 이제 청주성전, 울산성전, 목사님 사역, 제 사역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목사님의 시간 예상은 1년이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제 우리 졸업식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계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들었죠. 자기가 꿈꿨던,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은 1년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50일도 안 되게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때 경계해야 돼요. 이때 바로 서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1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원래 자기들의 계획대로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느헤미야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이들이 또 다른 계략을 핍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마귀가요, 다른 전략을 핍니다.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 완성되어지고 완공되어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들의 경계심을 딱 그 틈을 타서 도비아가요, 친교하자고, 우리 친밀하게 지내자고 뭐하냐, 평화롭게 지내자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유다에게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이제 편지 주고받는 사이 넘어서서 뭐 했냐? 결혼한, 그러니까 사돈지간 맺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돈지간 됐으면 이게 뭐 하나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떼낼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입니까? 동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됐으니 나도 충성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도비아는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막 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걸 다 알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을 품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인 척하지만 그 안에서 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들이 지금 뭔가 성공했잖아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 수십 년 동안 멈추고 있었던 일이 이 지금 완공되어지고 딱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의 나된 모든 삶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네,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한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도 어떻게 하냐,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방심하고, 방심이 넘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접촉하면서 그들을 마구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허용하는 거야 어떻겠어? 이 정도 뭐 문제 되겠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걸 열어두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간 되어졌을 때 요때 틈을 타는 거예요. 이때 방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나중에는 뭐 이 정도 되겠어, 이들도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이 동조하게 되고, 그 일들을 어떻게 나중에는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고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물맷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 물맷돌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 역사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성벽이 어떻게 합니까? 재건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과 뭐 잠깐 교제하는 거 뭐 어떻겠어. 내가 그런 사람들과 또 뭐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야 되지. 그런 교만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거나, 그죠? 관계가 깨어지게 하거나, 사역이 무너지거나, 그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열매의 모습들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서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라고 나중에 해주시면 그때 움직여도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거는. 느헤미야 한 사람 공격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 무너지면 이스라엘 다 끝장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룰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이 마지막 되게 하려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우리 물맷돌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도취되거나 또 내 스스로 만족하거나 내 스스로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라면 말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질서 가운데 해야 될 그 말씀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믿지 말고 기억하면서 깨어 경계하고 분별하는 참 지혜가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뻐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틈을 메웠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때 마귀의 집중 공격이 오잖아요. 그죠? 이때 무너지면 문짝 못 따는 거예요. 성벽 완성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그 자리가 어디일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새 마음이 되어서 그죠? 주님의 쓰시는 부대로 쓰임받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물맷돌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서 더욱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잘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진력 있게 끝까지 킥고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장 아버지 그 제일 머리에 아버지 우리 안호성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론과 홀이 되어 잘 받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물맷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기 가운데 우리가 이탈하거나 아버지 그 마음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하고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되는 주님의 자들로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분별하여 분별력 있게 잘 감당하고 깨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속한 믿음의 가정들과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